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보에 나오는 정결을 비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를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주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희 영혼 곳곳에는 회개해야만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자신과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과 사업을 위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은 했지만 때론 어려움에 부딪히고 넘어지더라도 각오와 결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위정자들의 불신뢰로 사회는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권력에만 취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언제나 약자 편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이순태 목사님을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하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청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냥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사람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리 덮고 저리 덮고 그게 없는 것처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덮는데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덮느라고 더욱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그것에 더욱 집착하고 마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내면의 역동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맙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우리는 그 다음에 개운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드러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지. 덮고 해가지고는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하면서 자신의 익숙한 경험이나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불행이나 상처가 언젠가는 행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고난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본래 이 창세기, 특히 창조 사건의 배경에는 막강한 주전 6세기에 막강한 제국 바벨론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과 만나주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고백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뭇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지요. 고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읽어야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뭐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으로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지요. 사람들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비로소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뜨겁게 만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의 고난을, 시련을 생명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라는 선언이지요. 즉 세상은 어떤 우연이나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 창조의 시기를 태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태초란 1차적으로는 아득한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첫 시작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오랜 그 처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실존적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폭발음이 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바로 그때를 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인생이 늘어지게 반복되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고백에는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의 놀라움과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삶에 역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 태초 이전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태초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의미심장한 만남이 있기 전이지요. 그 당시의 상황은 또한 우리 인생의 상황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 역시 혼돈스럽고 낙담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온갖 지, 부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노예들의 암담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이 의미 없이 어둠 속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혼돈과 공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혼돈 가득한 물 위를 움직이셨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커다란 날개를 쫙 펴고 알 주위를 감싸면서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는 모습이죠.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아니,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서 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그라지면 끝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바꾸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막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처한 절망스러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면을 둘러싼 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은 없어! 단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환한 빛으로 열리는 감격을 이 성경 기자는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질긴 목숨 끌고 온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빛의 가능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 기적처럼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있다가 없다가 수시로 가려지는 그런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초적인 빛이지요. 바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등장과 함께 어둠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기 전까지 어둠과 고난은 그냥 속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도리어 그 고난이 빛의 재료가 된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고난이 오히려 생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깨우침이 없으면 고난은 그 사람을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은 빛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지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바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서 바로 걸어가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삶의 어느 좌표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감싸면서 만드신 빛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머리, 그리고 온유한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만나는 혼돈을 재수없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허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내 인생 끝장이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바로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이웃의 고달프고 힘겨운 사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4절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엉켜서 혼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대로 자리를 갖고 어둠은 어둠대로 그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빛과 어둠은 각각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하루의 시간 중 각기 감당해야 할 바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깨어나야 할 때 잠을 자고 잠을 자야 할 때 깨어나는 식의 뒤바뀐 삶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어진 그 시간의 가치에 충실한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할 때 일해야 하지만 또한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초 이전의 어둠은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과 낙담과 혼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초 이후의 어둠은 낮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그 가치와 역할이 바뀌게 되지요. 이제 밤은 속히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좌절과 그런 낙담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아침을 향한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밤은 앞날이 불안하여 뒤척거리며 날을 새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가슴에 안으며 편안히 잠을 이루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기에 밤이 고맙고 그로 인해 낮의 활기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쓸모없고 공허하다고 여겨진 어둠이 생명의 시간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된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어 준비한 아침을 맞이하니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태초의 첫날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근본적인 원칙을 일깨워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태초 이전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막막한 어둠같이 헤매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을 깊이 묵상하고 평화를 누리는 밤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시달린 이웃을 위로하고 내일을 준비하도록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아침의 활기를 얻게 되지요. 실로 아침은 밤에 노고가 있을 때만이 더욱 활짝 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주시고 밤과 낮을 갈라놓으심으로써 밤의 평화와 아침의 기쁨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혼돈으로만 가득하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모든 것이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날 때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아침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우리 인생사의 축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을 힘겹게 지새우고 새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태초의 첫날의 감격이 2024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태초의 첫날의 그 놀라운 감격이 2024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돈 죄인 살리시 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뵙는
오늘 공동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초대 고백 용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주님에게를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만 때문에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였고 입술로만 의를 외쳤으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그리고 잘못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자비와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저녁,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야한데 하지 못한 죄, 하지 말라 했던 죄 용서하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찬 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에 모으듯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평화를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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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래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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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노래조로다.
배병 회장님, 송성봉 장로님, 이미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찬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성찬을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계속 키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변 배잔위원들이 키트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이거 받으시고 열어놓고 포도주 뚜껑까지 다 열어놓고 바로 드지 마시고 제 지시에 따라 함께 전병과 포도주를 같이 제 지시에 따라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형태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서 열어놓고 뚜껑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자니언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먼저 전병을, 십자가 그려진 전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찬송가 147장 1절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지키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일부에 사람 나오신 분들이 극소수의 경우에는 그저 2부에서만 청지기 임명식을 했는데 지금 1부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청지기 임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부는 1부 나름대로의 청지기 임명식을 일단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임명하는 거죠. 이건 뭐 명예직이나 뭐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청지기는 섬기라고 하는 거지 주인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식적인 형태 재직에 있어서는 이런 집사가 매우 청지기의 1차적인 형태가 단어가 되는데 시무집사는 기한이 1년입니다. 헌법적으로 1년마다 재임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교회 현장에 있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헌법적으로는 1년마다 재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무집사는 나이가 70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원로집사라고 해서 그분들은 이제 별도로 그렇게 그냥 집사님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는 뭐 장로님 항존직입니다. 권사님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시무집사 우리 교회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터인데 여기에 들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이따 제 지시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무집사 강태술, 권명덕, 권정수,
김갑수, 김감열, 김병준, 김병철, 김병아, 김성원, 김은곤, 노영관, 모상화, 박광진, 박병주, 박성우, 박수원, 박영환, 신우섭, 신재현, 안병수, 양승빈, 양승원, 양주홍, 윤석기, 윤재성, 이민태, 이승훈, 이전구, 이창모, 이연모, 임경래, 임동욱, 장정근, 전두성, 최수범, 황규석, 강성미, 강성실, 국민석, 김근자, 김미선, 김복기, 김선예, 김소영, 김순자, 김호남, 김홍란, 김윤정, 김지선, 김혜정, 남인숙, 박선우, 박소영, 박인숙, 박종민, 박행남, 박희순, 변미영, 서은희, 선양근, 신영아, 윤정자, 이보란, 이복자, 이지혜, 이희은, 이문주, 장순애, 정영자, 조효진, 진소희, 최금희, 최미경, 한미래 이상이 2024년도 시무집사로 임명이 될 것이고, 이제 이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호명해 주신 분들에게 자기 이름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원로 집사님들 이미 70이 넘으셨지만 집사님 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물론 장로님들은 시무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다 포함됩니다.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셨음에 거기에 합당한 섬김과 충성과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주님 지켜주실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예배는 1월 13일까지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그래서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예배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교회학교 수료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당회 1월 21일 날 있고요. 공동의회가 1월 28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연임해 주시고요.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부서들은 우리 그때 결의된 것처럼 잔액은 제로로 해야 합니다. 잔액은 제로로 해서 남은 것은 교회 농협의 온라인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 사업은 새롭게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장부는 제로로 해서 남은 것은 계좌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신 그리고 전북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김제 신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그때 몇몇 의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은 언제 오셔요? 그런 분이 질문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따 인사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와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교회 사택에 있는 교회 사택이 해오름 아파트잖아요.
이제 거기를 제가 비워드려야 하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이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물론 그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은 3월 노회를 정기 노회를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 가능한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3월 둘째 주에 있는 정기 노회 때 물론 이제 서류는 이미 다 냈습니다만은 사임 청원, 은퇴 청원 다 냈어요. 저는 다 냈고 다만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청빙 청원을 해야 합니다. 차후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인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형제 자매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새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태초에 그 놀라운 새로운 감격이 2024년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그저 그런 삶 말고 창조주 하나님 손 붙잡고 창조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면서 2024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